한 해 맞이하면서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을 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를 기억하고 살겠고 또 그때 칭찬이 있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책망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는 것,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1번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계속 뒤처지게 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가치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많고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극복하는, 나를 죽이는 생활인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자, 왜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할까?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 있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51장에서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를 떠낸 반석,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새 옷감을 헌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나그네 길이어야 될 거예요. 원주민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죄인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 자체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입니다.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의 짝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넣어주십니다. 존귀의 처 하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육신의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위를 바라보게 돼 있고 위로 말미암은 위로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사랑의 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 즉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중에 좋은 거 많잖아요.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걸 들었어요. 어디가 좋대, 어디가 요즘에 유명한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것들을 상상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그러니 의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 거죠?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된 개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냥 혼자 외로이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시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호칭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을 빛을 내야 되잖아요. 밝게 해야 되고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말이에요. 얘들이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얘들이 누구냐? 향기고 편지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고 경기하는 자고 농부다. 우리를 표현한 말들이 많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말들, 그 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호칭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는 것까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구약에는 짐승 제사지만 신약에는 십자가 제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깊이 있게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눈빛일 것 같아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성도는 개인에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무리 여러 사람을 통칭해서 쓰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성도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성도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누가 등불이에요? 누가요? 누가 등불이에요? 예. 얘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누구냐? 난 성도다. 응? 나는 등불이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차가워져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안의 뜨거움이 밖에서 온 차가움 때문에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차가우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아직 끊어야 될 것들이 많고 변화돼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차가워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차가움을 우리의 뜨거움으로 빨리 뜨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차갑네. 그러면요, 점점 식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마귀는 나누잖아요. 자, 봐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마귀가 갈라놨는데 인정이에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롯과 아브라함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놨어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나누는 이유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지. 세상 것 때문에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마귀는 나누는 일을 해요. 자, 창세기의 첫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를 보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가인 속에서 가인의 분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뜨거워지는 방법은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우리는 나그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두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열정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면목도 없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를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럼 새 것으로 바꾸잖아요. 새 것에다가 할 때는 어때요? 신중하죠. 더 신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이 육체는 절제시키고 단속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양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요. 살아야 돼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먹어야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 얘기예요.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최고의 우상이
나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랬어요.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우상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정탐을 했는데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야, 그 땅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 성은 얼마나 견고하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다. 못 들어갔어요? 38년을 돌았어요. 왜 38년을 돌아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죠, 내 형편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굴복될 때까지 돌리신 거예요. 38년. 40년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60만 명이 나왔는데 2사람 빼고 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내 일이에요. 아픔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유다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 잘못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건축 잘못하면 사는 내내 불편하잖아요. 한 번 잘못 지은 것 때문에 사는 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겁니다. 설계도 잘해야 되겠죠? 실제 짓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멋진 집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정말 멋지게 건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이고 헛된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설계 잘 하셔가지고요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